맥주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까지 말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마시고 계십니까? 뭐 솔직히 마셔도 됩니다. 근데 마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우리가 이런 어떤 실제적인 그리고 혹은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how to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니까요. 성경에서 술에 대한 구절들이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술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을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부정이 한 2, 긍정이 1, 2대1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성경의 구절들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확고하고 명확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 술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문화적 맥락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음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술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그냥 만들어지는, 발효되면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물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술이 음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이 말이 아마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구약에 있어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음식법이 있었어요. 율법 중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인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술에 대해서 긍정도 있고 부정적인 어떤 표현들도 있지만 이 한 구절로 모든 것이 압축됩니다. 술이 음식이라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술이 음식이라면 먹어도 되죠. 깨끗하니까요.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악마의 뭐가 담겨져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제한적으로나마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취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을 둡니다. 구약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충분히 익숙하고 이것이 이미 구현되고 있었던 초대교회 때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취했다라는 것은요. 이때의 술은 이미 음식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일종의 약물이 된 거예요. 사람을 중독시키고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일종의 약물로서 작용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 짓을 판단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심판관의 역할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했다라는 것은 의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걸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멍멍이라 그러죠, 멍멍이.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냥 본능에만 이끌려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상태로 갈 수 없습니다. 전장의 장수는 절대 술 가운데 취하지 않습니다. 왜? 명료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성령의 말을 듣기보다 본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몰고 가는 취함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음식이라면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거.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식이 바로 음식의 이야기라면 지금 잠깐 비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의, 즉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옷 다 입고 계시잖아요. 저도 입고 있고요. 오늘 뭐 봄이라고 약간 노란색 입고 왔는데
다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내 마음대로 입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색깔을 입어도 어떤 형식으로 입어도 아무 상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특히나 내가 내 집안에서 그렇게 입는다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만약에 해변이라면 더더욱 자유스럽죠. 오히려 옷을 걸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짧은 거 입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맥락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옷은 맞지만 그곳이 결혼식장이거나 혹은 심지어 슬픔으로 가득한 장례식장이라면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될까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스레바를 짝짝 끌고 거기 가도 될까요? 이건 내 자유니까? 아니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모두를, 특히 슬픔에 젖어 있는 상주나 기쁨 가운데 극한을 달려야 되는 그 신랑 신부를 모독하는 짓이 되는 것이죠. 맥락에 어긋나면 아무리 본질적이고 허용되는 것이더라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비유로 들은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의식주의 일환이고 음식이라면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맥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의 맥락은 어떻냐 이것이죠. 여러분, 이 맥락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술을 금기시 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구한 말이라 그러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이제 일본 일제 강점기 시절로 돌아가던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삶에 의욕이 없고 패망과 멸망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 술과 담배 이런 것들로 삶을 영위해 가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선교사들이 그 당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문화에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이라는 사회의 정신문화를 잡고 있는 아주 악한 악령과 같은 어떤 도구였고, 동시에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악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고백할 때 너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을 끊어낸다라는 그 상징으로서 담배와 술 주초 문제를 이제 법으로 만든 것이었죠.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소속된다라면, 그를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 부분을 해결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악한 습관이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어떤 의미에서 초기 선교사들은 바로 이 술이 마치 장례식의 맥락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맥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의 맥락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장례식입니까? 아니면 해변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어간 어디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많이 바뀌긴 했어요. 코로나가 좀 가속화되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면서 그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카페로 많이 가고 있고요. 2차, 3차 가는 문화가 근절돼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술이 그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그것의 중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색이라고 하죠. 색문화, 섹스 문화, 성문화, 이것이 이제 같이 연동돼서 음지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른 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3차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중독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걸 넘어서 그런 어떤 음지의 성문화랑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은 마셔도 되지만 맥락에 따라서 마시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본인의 중독적 성향과 이것들을 나눌 때에 허용될 수 있는 분위기와 내 어떤 관계들, 이것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는 그 어떤 이면의 문화들의 이런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는요, 술에 굉장히 허용적인 문화로 정말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주치폭력도 그냥 술 마시면 벌을 경감시켜주고요. 오히려 서구권은 음식으로서 뭐 술을 대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 굉장히 중독자로 봐요. 취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낮에 술 먹는 거 이런 거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서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도하는 교회의 그 방향에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이것도 음식 얘기인데요. 최근에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는데 이미 서구권에서는 많은 이들이 채식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뭐 통풍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기, 그러니까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을 때 스스로 채식으로 돌아가죠. 어떤 이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요. 뭐 불교도들도 있겠지만 무슬림들 혹은 힌두교인들, 유대인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종교적 이유로 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육식을 하는 게 동물을 살해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유에서 채식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은 육식하는 사람 자체를 혐오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남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 다 허용해 하지만 자신이 바라봤을 때 그 도축하는 과정에서의 그 비윤리적인 문제들 뭐 그것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 비윤리적인 어떤 그 성장 과정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냥 절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난 먹지 않겠다. 이건 정말 멋있는 것이죠. 남도 정죄하지 않지만 자기가 이것들을 더욱더 착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신념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셔도 되지만 마셔야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셔야 되지 않을 상황과 마셔야 되지 않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타인을 정죄하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현재 마시고 있지 않다면 굳이 마실 필요 없고요. 마시더라도 이런 어떤 좋은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주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언젠가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 문화도 좀 변해가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좀 변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안하고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끔 주신 음식이에요. 심지어 루터는요. 맥주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까지 말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요. 결국 이것은 잘 쓰면 선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요.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서 우리의 흥을 돋구고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는 사실은 바랍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하거나 정죄할 문제는 아님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에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